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 로마서와 마태복음에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매우 익숙한 구절이실 거예요. 선교단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그래서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던 구절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어떤 기억이 있으실까요? 오늘 전도의 기억들이 떠오르시나요? 또 오늘 봉헌 찬송은 갈릴리 숲에서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런 옛날에는 노방전도 찬양의 대표곡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목회부 그 예배 준비 기도 모임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 경험들이 잠깐 나왔는데요. 우리 지연님은 어렸을 때 사우나 앞에서 사탕을 들고 있다가 교회 나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고, 전도하면 그런 이미지들이 있으시죠? 예. 어떠세요? 아주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또 자주 하고 싶다 이런 건가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을 돌아보면 어떠실까 궁금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오늘 고항희님, 박세진님, 또 이경미님, 이인섭님, 김광수님 들어와 계신데요. 이분들 중에 교회를 이렇게 처음 다니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도 나름의 전도를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면서 각자 교회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으로 가서 제자 삼어라, 땅끝까지 가라, 이런 걸로 전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런 전도 훈련을 못 받은 게 제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일반적인 교회들을 다니신 경우는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전도 교육 훈련도 받고, 또 주로 요즘은 조금 꺾어졌는데 옛날에는 방학 때마다 어딜 가시죠? 예, 해외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일주일, 2주일씩 이렇게. 특히 여름, 겨울에 아시아 지역도 많이 가죠. 예, 2주일 정도. 이런 해외 단기 선교 또는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선교 훈련, 거지 전도 이런 것도 있고요. 모르세요? 예, 거지 순례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전도와 이렇게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또 노래를 배워서 길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율동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뻥튀기 튀기고 예, 이런 그런 먹을 것들도 주고, 그게 한편으로는 재밌고 유쾌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과도하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아픈 기억인 분들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해외 단기 선교라는 것을 갖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힘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소명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뭔가 자꾸 이 말씀을 막 이렇게 누군가가 읽기만 해도 뭔가 전도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복잡한 감정이, 또 옛날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전도 그래프. 그래서 누가 몇 등 하느냐. 그래서 학교 성적 매기듯이 이렇게 전도왕 이런 거 하고, 전도 잘 못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뭔가 좀 교회에서 위축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 중에 전도왕 이렇게 상 받으신 분 없으세요? 저요. 예, 이런 분도 있으시고,
그러면 나는 전도 못했는데 괜히 지연이가 시기 질투나고 목사님은 지연이만 이뻐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본문으로 말씀으로 전도를 설교한 건 처음이에요. 14년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과 관련된 복합적인 감정과 정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말씀하고 나누자, 또 전도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거는 그런 기억으로 계속 특정한 어떤 중요한 주제를 외면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 2년 이상, 5년,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는데 5년, 10년보다 훨씬 전 기억이 여전히 교회 경험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다면 가온교회 경험은 어떤 걸까? 그래서 물론 이전에 어떤 경험도 있지만 다시 새롭게 가온교회가 우리 교회의 경험의 중심에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길 바라고 또 그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염려나 조심스러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제가 전도와 헌금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교회와 신앙에서 전도나 헌금은 중요하지 않냐 하면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오해도 많고 왜곡도 많고 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우리 소뚜껑 체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조심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교회 경험의 중심이 되지는 말자. 이제 서서히 다시 회복하고 돌아보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부터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제일 끝장이에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 16절은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난 게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원래 갈릴리 동네에 살던 분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살다가 예수님이 앞장서고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싸우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죠. 예루살렘에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갈릴리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제자들이 부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겠죠. 우리가 모든 책에도 보면 일종의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잖아요. 28장은 결론이에요. 결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부활한 예수님이 이 제자를 만나서 갈릴리로 가라 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16절입니다. 이 16절이야.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오해와 왜곡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오늘 한 번으로도 해석될 수는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11제자와 예수님이 11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한 놈은 이제 유다는 없고 11제자가 부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그게 그 유명한 19절, 20절 말씀인 거예요. 19절, 20절.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 이게 이제 본문이죠. 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유언이죠, 일종의.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유언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당부하면서 유언을 하세요.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뭐냐? 첫 번째는 뭘까요? 예, 가라예요. 가라. 예. 여기만 있지 말고 가라. 예요. 첫 번째 제안은. 가라라는 거는 뭐 영어로는 여러 가지가 표현이 있겠지만 요 안에만 웅크러들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라. 또는 이곳에서 떠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제일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첫 번째가 가라, 떠나라 이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낱말이 가라예요. 떠나라예요. 여러분,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하면은 구약의 성서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분이 지금 두 가지 답이 다 나왔어요. 그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구약 성서의 핵심 사건이에요. 예.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되라. 이 소리죠. 너희들이 이스라엘처럼 되라. 이 소리예요. 예. 자,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에 품을 구절이에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떠나서. 이 순서가 조금 헷갈리는데 태어난 곳, 태어나서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겠죠?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던 곳을 벗어나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떠나라의 첫 번째인데 여러분은 태어나서 자란 부모님의 집을 떠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공간적으로 분가하면은 떠나는 거죠. 떠나고 싶어 죽겠지만 분가할 능력이 없어서 못 떠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가, 자라던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집은 떠났는데 용돈은 계속 탔쓰고 생활비를 계속 탔으면은 떠난 건가요? 이것도 떠난 건 아니겠죠? 분가는 했는데 계속 엄마 아버지 말 들으면서 살면 정신적으로도 떠난 거는 아니겠죠? 내가 태어나서 자라던 감사하죠. 익숙하죠. 안전하죠. 편안하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살면 되죠,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엄마가 주는 돈으로 살고, 대대로 부모들, 조상들이 살아오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면. 그것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편안하지만 내 삶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삶은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다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나다운 삶. 그런 면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떠남을 거절했다면 성경책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고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최초의 떠남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출애굽 말씀하셨죠?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이집트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고통스러운 장소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근데 여기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을 떠났다.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뭐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얼마를 산 거예요? 거기서 430년 산 거예요. 43년이 아니라 430년을 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운명인가 보다. 고통? 아이 그래 뭐 고통에 무뎌지지 않겠어요? 무감각해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지 않겠어요? 여전히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래야 떠날 수 있어요. 고통에서도. 우리는 부당한 고통이 오면 그 부당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시간이 오래되고 익숙해지면 그냥 내 통증을 무디게 만들기 시작을 해요. 세상이 잘못됐고 부당하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견디고 버티고 익숙해지는 것. 출애굽의 위대함은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하고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당당한 요구예요. 이 안락함, 아브라함의 이 전통 속에 안전하고 안락한 삶의 답습에서부터 나는 나답게 살겠습니다. 이 고통의 한계 속에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요. 벗어나겠습니다. 부당함에서. 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탈출이에요. 떠남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떠나라고 해요. 니들끼리 갈릴리에서 재미나게 살고 거기서 다시 행복하게만 지내라가 아니고 떠나라고 말해요. 그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삶으로의 초대예요. 전도는 아픈 것에 무뎌지는 걸로 초대하는 게 아니고 익숙한 삶을 답습하자고 안전이 최고라고 초대하는 게 아니고 불안하지만 나다운 삶. 불의한 고통에는 불의하다고 아프다고 말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그 길로 초대하는 게 전도죠. 제자들한테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도 살아라 이 소리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되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되라.
이게 가라라고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요. 자, 그럼 가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있는 거죠? 예. 간다는 거는 방금 말한 안전한 익숙함에서 떠나는 거고, 고통에 익숙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요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 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간다 이 소리겠죠?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일까요? 민족일까요? 특정 민족한테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한테 가는 거예요? 모든이죠, 모든.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한 누구누구에게 가지 않고 모든에게 가라라는 뜻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정이라고 하면은 수긍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정한 왕, 특정한 제사장, 특정한 예언자, 특정한 능력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한테 간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무차별적으로 막 모든 사람한테 가래.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사람에게 가라라고 할 때 이것을 설명해 주는 좋은 하나가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하면서 요엘서, 구약의 요엘 이야기를 인용해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할 때, 자,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어떤 사람에게 부어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이스라엘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정한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그만큼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능력이 있다든가 잘생겼다든가 돈이 있다든가 막 쭉쭉 잘 나가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더 사랑하지, 나한테 뭐 그렇게 은혜 주는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에 나한테는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일 생길 것 같지 않고, 아,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을 모든 사람에 부어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왜 모든 사람? 왜 모든 사람한테 부어주지? 그럼 무슨 일이 생기지? 할 때 지금 이 요엘서가 너희 아들과 딸이 예언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언한다는 건, 예언은 뭐예요? 예, 앞일에 대한 지혜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 앞일에 대한 지혜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죠. 앞일에 대한 지혜는 부모가 있고 자식은 부모 말만 들으면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부모 말고 아들하고 딸도 앞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부모 자식이 똑같아지는 거네요. 위계, 지혜야 지식의 이런 위계도 아닌 거네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환상은 영어로 비전인데요. 요즘은 젊은이가 비전이 있는 게 당연하죠. 옛날에는 비전 누가 있어요? 노인이 있어요, 노인. 그래서 마을의 지도자는 젊은이에요, 노인이에요? 노인이죠. 그래서 노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노인이 비전이, 우리 마을은 절로 가야 된다 그러면 쫙 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인은 이제 늙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노인들은 그런데도 또 꿈을 꾼대요. 꿈을 꾼다는 거 역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이 차이도 없는 거죠. 부모 자식 차이도 없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선 내 영을 남종, 여종, 계급도 없네요. 한국 교회를 전도할 때 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굉장히 위대하게 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전도에 계급이 없었어요. 양반도 전도하고 백정도 전도했어요. 노비한테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성원에, 교회 같은 구성원에, 예를 들면은 아란님이 마님인데 필선님은 원래 머슴이야. 그런데 옆에 이렇게 같이 앉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차별 없이. 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는 성도 없고, 계급도 없고, 나이도 없고, 더 나아가선,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나 부자나 고학력자만 사랑하는 건 아니네요. 하나님은 비장애인이나 이성애자만 사랑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한계가 없다는 게 만민을 향해 간다는 뜻이죠. 더 나가서 마가복음도 9절 마지막, 16장이 마가복음도 마지막이거든요. 비슷한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근데 이때의 만민은 약간 꼬부랑 글씨가 이게 그리스어예요. 파세테 크티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세는 모든이란 뜻이고요. 크티세이는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전도의 대상이 사람만도 아닌 거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귀는 대상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을 더 넘어서 사람이 아닌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한철 집사님이 맨날 이렇게 망원경 보면서 두루미랑 얘기하고 야, 저게 하나님의 지혜와 빛이 저기 있군요.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에는 내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할 것 같은, 예를 들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지혜를 전하는 것 중에는 태교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태교. 내 뱃속에 있는 씨앗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만민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고 하나님의 빛이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전도는 전도지 주고 손 붙잡고 끌어와 여기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지혜와 사랑과 마음을 피조물들과 나누는 거죠. 저는 이 마음으로 태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서 복음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표는 뭐죠?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목표가 뭘까요? 최종 목표는 뭐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세례도 주고 가르치고 지키고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제자. 이게 목표예요. 제자.
공부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자, 제자가 내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피조물을 만나고 최종의 목표는 제자가 되도록 돕는 거예요. 제자는 영어로는 팔로워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자죠? 제자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우리죠? 그러면은 전도라는 건 뭐예요? 당신도 나처럼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그 길로 초대하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는 단순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기도하고 네, 구원됐습니다. 천국 가십시오. 이건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다 제일 유명한 이 본문의 전도의 목표가 뭐냐? 제자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 이 아이를 제자가 되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러면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고 이게 전도예요.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면 당신 천국 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날짜는 몇 월 며칠 몇 시입니다. 그게 첫 문은 열릴 수 있어요. 첫 문은 열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 문이 활짝 열려서 같이 그 길을 따라서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가는 걸음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전도와 가장 전도와 관련된 유명한 이 말씀과는 굉장히 달라요. 2주 단기 선교 갔다 와선 전도했다고 할 수 없겠죠? 전도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랑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고 얘기하고 부활절 성탄절에 세례 주고 또 서로 막 밀고 끌고 당기고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도 목회적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목회를 하는 거고 부부간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회적 삶을 살 때 여러분도 그때 루터가 16세기에 했던 교회 개혁이 이루어져요. 그때 만인 제사장, 여러분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삶을 살아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삶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세례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교회의 세례가 된다는 거는 나는 이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공식 선언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 공식 선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해요. 이 본문 하나 정확히 못 읽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혼자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혼자 믿으면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혼자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가고 초대하고 따라가고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세 번째가 지키는 거죠. 말씀을. 또 하나 큰 오해가 있어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라는 식의 오해는 아주 왜곡된 오해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고백이 있으면, 선포가 있으면 실천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님이 김홍철 집사님한테 오늘 여보 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죠. 소속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김홍철 집사님은 사랑 고백 하시죠? 예. 이렇게 사랑 고백도 실천이고 그 다음에 고백을 했으면 말로만 때우지 말고 예. 그 다음에 행함도 이거가 돼야지 고백 아니에요? 진짜 고백? 그리고 이게 붙어야 정말 믿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행함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믿음과 행함이 한 몸이 되게 하려고 왔다. 믿음과 행함이 한 몸 되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게 전도고 그 길을 같이 가자. 우리는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왜냐하면은 나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희망이 있고 빛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어요. 사랑의 길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하고 초대하는 거죠. 우리도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 있나요? 이 말씀 앞에 정직해지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그 빛을 보고 희망을 보고 사랑을 보니까 제안하고 초대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친다는 건 군대에서 두들겨 패듯이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자를 든다는 것이 결국 최종 목표인데 이거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된다면 가는 것도 특정한 너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네가 소명으로 만나야 될 사람. 힘들지만 어쩌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늘 보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 한계를 넘어서서 가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때가 되면 공적인 교회의 공교회의 세례로 선포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고 이끄는 거죠. 오늘 로마서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이거 뒤에서부터 봐야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그래서 가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부활 예수님을 만난다면 주님의 보내심, 우리의 보내심의 장소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일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회사보다 집이 더 힘들다면 퇴근하는 집이 보내심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친구 만나는 자리가 보내심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딜까? 보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 선포라는 것이 막 하늘에 대고 하는 게 아니고 고백, 대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인생,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 첫 모임을 했는데요. 그 모임 중에는 그 모임 청년 중에 한 청년한테 되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21살 청년인데요. 21년 살도록 자기한테 하나님의 얘기나 예수 얘기나 교회 가보자는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대요. 지난 금요일 처음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청년의 시기가 불안하고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이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껍데기를 빨리 덮어 씌우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사랑의 목마름이 있을까? 이 사람 인생에 어떤 불안과 고민이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더 잘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잘 사는 길로 같이 초대할 수 있을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고 요즘 전도가 더 어렵다고 하지만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통증에 무감각하려고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채 살려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속의 깊이는 정말 오롯한 사랑을 만나고 싶고 깊은 진솔한 관계를 맺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적 욕망이죠.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교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2025년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내가 편견이나 여러 생각, 익숙함을 벗어내고 어떤 사람이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누구에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좋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며 저는 많은 사람도 아닐 수 있어요. 올해 2025년 올해 한 명과 또는 두 명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을 향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발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진실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익숙해져 버리고 무뎌져 버린 불의한 고통에서 벗어나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익숙한 안전함과 편리함이 인생의 길이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님, 아프고 지친 이웃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치료와 위로와 빛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